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 날 대신하신 그의 자비 놀라워라. 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이 시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 성구는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주를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신실한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박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시면서 아울러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가장 귀한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고난과 극기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겠다고 선언했나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세상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조금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물질이나 시간을 헌신하려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봉사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던 갈등이나 그러한 방해들을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복과 은혜가 있지만 사탄마귀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악한 본성이 더 살아나서 준동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고난, 시련, 박해를 겪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주고자 하시는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의 실정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또 그 아들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북방에는 이스라엘, 그렇죠? 10지파가 대부분 이렇게 독립을 했고요. 남방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치세는 이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많이 살펴본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또 바로 오른쪽 편과 아래쪽에는 그 항상 있었던 이방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 페니키아, 베니기 지방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 아사왕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세 번째 국왕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영향력을 미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 그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충실하도록 열심히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도 내실을 다졌습니다. 국방을 강화하였습니다. 든든한 성도 짓고 성벽도 튼튼하게 방비하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문도 아주 유용하고 외부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대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시련, 박해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 즉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그 왕국입니다. 사실 역사상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구스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침공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들어서니까 아주 의외의 뜻밖의 구스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세로 대단한 준비를 가지고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아사는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시면 남방 유다입니다. 이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요. 언덕배기에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레사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유다 땅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군과 병거들까지 다 이끌고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마레사로 가서 그들을 방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시련도 고난도 때로는 박해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의 아사왕이 성실하게 방비해서 준비한 그 군대와 지금 쳐들어온 침략군의 그 규모가 어떻는지를 잘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유다 지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총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그런데 방패와 창, 그러니까 창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몇 명이요? 28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궁병이 28만 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열심히 잘 준비시켰어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침략군은 군사가 몇 명이요? 100만 명.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병거가 몇 대? 300대. 여러분이 고대 시대의 병거는 오늘날 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도와 그 위에 속도전을 펼치면서 활을 쏘든지 위에서 하는 것, 이 말이라는 짐승 자체가 일단 대단한 평지에서 전투에서는 전투의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력을 비교하면
유다의 군대는 이 단순한 보병만으로도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군사만 100만 명이 아니라 침략군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병거도 300대가 있는 것이죠. 병거는 보통 고대 시대에 2명 이상이 몰았습니다. 병거에는 반드시 어떤 동물이 있어야 돼요? 말이 있었죠. 최소한 말이 300마리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에 이렇게 했는데, 이 100만의 이 원어는 뭐냐면 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천천만만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를 뜻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100만이지 실제로는 그 위압감과 이 다가오는 그 위협은 훨씬 더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탱크도 전혀 없고 병거도 없고 병력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침략군이에요, 유다군이에요? 침략군. 약한 자는 뭐예요? 방비하는 하나님 백성의 유다 군대인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110쪽에 모든 인간적인 견해를 볼 때에 애굽에서 온, 그렇죠?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다음 바로 옆이 에티오피아 그 지역이죠. 이 애굽에서 온 막대한 군사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모두 휩쓸어 버릴 것 같았다. 이 정도 병력이면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렇죠? 사람과 물량으로 압도해 버려도 금방 유다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압박감과 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큰 절망적인 위기, 정말 이제는 끝인가 하는 그러한 낙담, 정말 큰 마음속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때 유다 백성과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우리가 같이 읽어본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투를 앞두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오로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도와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모든 나라의 명운과 전투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으로 나가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적군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형편으로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 박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붉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기는 기적으로 바뀐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속절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급격하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유다 백성들이 준비한 유다의 군대가 그들을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침략군을 맞서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침략한 그 군인들은, 침략자들은, 적군은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오히려 그들의 진지, 그들이 중간에 집결한 그 지역, 또 지원군과 같이 작전을 짰던 그 지역까지 그대로 밀고 갔습니다. 사실 속도전으로 하면 병거를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망가는 쪽은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이었고, 추격하는 쪽은 유다의 58만 명의 작은 군대였습니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전투에서 이렇게 완전히 선멸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어떤 한쪽 군대가 전멸한다는 것은 이건 기록될 일이에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병력차를 보였던 그 침략군이 성경에서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인도의 게이트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배진성 목사님께서 지금 그쪽에 신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거의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선교사들과 이루고 있는데요. 항상 금요일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그 선교지의 사연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결혼을 잘해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천명 선교사에 아주 조금씩 항상 후원을 했어요. 조금씩, 그것도 정말 조금씩 꾸준히 후원을 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식을 보내주시는데, 가장 바쁠 금요일에 항상 주시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많이 주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초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가운데 있는 이 여청년이 제니퍼라는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천명 선교사로 1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니퍼 선교사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호흡곤란과 심장병으로 인해서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신이고 이교의 그런 세력이 너무나 강력한 그곳에서 1년 동안 주님께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1년 뒤에 이제 보고하는 보고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했더니 가장 놀라운 것은 병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세가 없어졌대요. 호흡이 곤란하지도 않고 심장이 아파서 맨날 힘들던 것이 1년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다 보니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이는 쉔이라는 선교사입니다. 2022년 초에 그 선교지에서 이 쉔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본부에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밝은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도의 채티스가르주에 힌두교 교세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 선교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2021년 연말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또 좋은 행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 초청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빌라스부르라는 마을을 방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순서도 진행하고 초대를 받아서 가기도 했는데 어떤 그 늦은 밤에 힌두교 신자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가니까 젊은이들이 있는데 4명의 그 남자 젊은이인데 남청년들이 이미 술이 잔뜩 이렇게 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쉔 선교사는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사 활동을 한 이후에 결심해서 채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초대한 집에서 이렇게 주는데 카레를 준 것입니다. 고기가 들어있는 카레를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정중하게 자기의 지금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괜찮다 그러면서 야채가 들어있는 카레를 줬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옆에 같이 있었던 4명의 술 취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은 그들 생각하면 이교도가 와서 이렇게 선교사하고 뭔가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처음에 준 이 접시 고기가 든 카레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다시 한번 마을에 얼굴이 띄면 우리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그 방문을 마치고 다 돌아갔어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리에서 그 4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지난번에 내가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하려고 막 하는 것이. 셈 선교사와 많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도망가야죠. 그래서 여러 명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막 도망을 가다가 이 셈 선교사 마음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나는 도망가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망가다가 전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봉변을 당하니까 그냥 내가 도망가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말도 대꾸할 사이도 없이 이 막 얼굴이며 몸을 막 구타를 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마을의 청년이 이 15대를 이렇게 얼굴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본부에서는 정말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이 뼈나 이 코나 이런 데가 다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멱살을 잡고 사정없이 구타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셈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국도 없어요. 부러진 것도 없어요. 때릴 때도 아무런 느낌도 안 났어요. 저 괜찮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게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마음의 갈등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가 의뢰할 분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장의 14장 11절 끝에 보면 이 아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살펴보고 주변 사람을 살펴보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여러분, 온 우주가 굴복하고 진심으로 그 지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께, 그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정작 나만은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번번이 세상에 지고 나는 번번이 시험에 지고 나는 번번이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세상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 삶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지는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과 우리 인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주님의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중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 초겨울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치다는 거는 학대하다는 뜻이에요. 얼굴 밑을 때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스스로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굴복시켜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늘 성령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져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져드리는, 좀 져드리세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나도 사람과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과 박해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에티오피아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각 지파에서 소집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었어요. 군병이 있고 창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 군대를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서서 친히 바로 그 적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사 왕과 유다의 군대가 그 뒤를 따랐기 때문에 바로 그 적군에게는 하나님과 싸운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수많은 병거로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언제나 승리하려면, 항상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하면 항상 이기는 비결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직 그래도 어리긴 하지만 저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요즘도 봄이나 가을에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운동회 하다 보면 항상 두 팀으로 나누더라고요. 한쪽은 청군, 한쪽은 백군. 그렇죠? 이건 이제 일본식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 선수들 나가서 하면 앉아 있는 그 어린이들, 학생들, 친구들도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응원 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독려하면서 응원 점수도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호를 해요? 네? 뭐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응원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청군이면 뭐라 그래요? 백군 져라, 백군 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누가 먼저 그랬는지 그래도 지는 거예요. 우리 팀이 져요. 그럼 뭐라고 구호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안 그러셨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편에 속하면 나는 승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자와 같은 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져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의 그 전쟁이지만 사실 각자 우리 개인에게는 이거는 먼 곳에 있는 싸움이 아니죠.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언제나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번번이 상황이 안 좋으면 정말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면서 얼른 다른 편에 붙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시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겨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투에 참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황송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기 13절 끝부분부터 보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냥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고 쳐부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었고 아래쪽에 여기 마레사가 있었고 그랄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맞서서 싸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적군들을 쳐부숴 이기심으로 오히려 그랄까지 추격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그 같이 동맹한 세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고 다 약탈을 해가지고 오히려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랄 주변의 이 성읍들은 본래 어디 성읍이에요? 블레셋 성읍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철천지 원수와 같았죠. 군사적으로 그들은 당연히 침략군을 도왔고요. 그래서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 구스가 침공했던 이 세라의 침공은 유다가 남쪽에서 당하는 최후의 심각한 위협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남쪽에서 구스라든지 이런 세력이 다시는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유다의 원수들이 북쪽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이었어요. 승리하리라고는 그렇게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것 자체로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적의 병참기지까지 그들의 진지가 있는 데까지 그날까지 진격하게 하셨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이번 기회에 평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까지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차례의 큰 위기일 줄 알았던 그 전투를 통해서
단지 구스의 세력을 격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남쪽 세력의 위협을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승리 그 이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들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안식일에 9만 8천 명 침례식 참여하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 안식일에요. 오늘 아침에 구금자 집사님께서 이 내용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 숫자가 너무 엄청나서 사실은 이게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바로 이 한국연합회 연례 행정위원회 때 보고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앞부분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나와요. 네. Despite a darkened past, a new light is now shining over Papua New Guinea. A bold new initiativ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s being implemented in unprecedented ways. At AWR, our team prayerfully and strategically planned every move to reach the largest population possible. God plainly tells us the entering wedge to people's hearts and minds is medical missionary work. In the midst of an incredible need for medical services across PNG, in Mount Hagen, Adventist World Radio organized the largest free mega health clinic ever held by the Seventh-day Adventist 무료 Church. 선교, 무료 진료와 같이 함께한 겁니다. On opening day, the site was overwhelming. Over 20,000 people gathered. It is shocking, more than 14,000 people received medical and dental care. After receiving health care, people were directed to the spiritual counseling team, where they met with a pastor who then invited them to the upcoming evangelistic meetings. Scattered across the island nation of PNG, approximately 2,300 evangelistic meetings were set to begin simultaneously. Anticipation was high. On opening night, an astounding 70,000 PNG natives filled the stadium to hear President Ted Wilson. Many guest speakers arrived from around the world to participate at the various sites. During this time, AWR Airways were hard at work, broadcasting the meetings from 11 locations dotted across the country. They reached even the most remote areas, carrying the good news of Jesus and the three angels' messages. Back in 2019, Helen and Simon, who were pastors of a Sunday church, discovered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Sabbath. However, they struggled to reconcile this truth with the Sunday worship they had practiced their whole lives. Seeking clarity, Simon prayed for guidance, and God worked on their hearts. They decided to tear down their home and move their family into a hut in order to build a new SDA church, even though they were not Seventh-day Adventists yet. However, this enraged 9 other denominations surrounding his church, who attacked Simon and burnt down his hut. He still has scars to this day from the attack. Amazingly, this did not discourage them, and with tears, they were baptized at President Wilson's meetings. AWR has raised funds for building materials to construct their home behind their new church.
Helen shared their excitement about being disciple makers, with dozens studying with them and several newly baptized. Simon said, "We would rather die than stop working for the Lord." At one of the sites, an appeal was made for baptism, but no one initially responded. As the moment grew tense, a dog suddenly 사람이 walked 나오지 down 않자 the center aisle, 개가 나타나. sat in front of the crowd, and looked back at the people. Inspired by the dog's unexpected 이곳에 앉아있던 action, 사람들의 a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large number of people soon came forward to be baptized. Isn't God amazing? On the first Sabbath, a staggering 98,000 people were baptized across PNG. This momentum continued every weekend, with beaches flooded with masses of newly converted, consecrated souls, making public declarations of faith. An astonishing 330,000 individuals survived. 33만 명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침례만 준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계획해서 이 새로 회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지 프로그램을 다 정했고, 그 다음에 맡을 교회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가정주부, 어른들, 성인들에 맞게 각 교회에서 역할을 맡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승리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길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과 영광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더 많은 마음속의 갈등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놀라운 복과 기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언제나 지속되려면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학교부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준동하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서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영혼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